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지만 당신만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고독한 느낌. 주변 사람들은 당신더러 너무 예민하다고, 너무 깊게 생각한다고 조금 더 가볍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지죠.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웃고 쉽게 넘기고 쉽게 살 수 없을까?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신이 느끼는 그 다름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칼 융은 세상에는 특별한 영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주파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의 것들을 봅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독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 위대한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왔다면, 만약 당신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비상적으로 느껴져서 지쳐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당신 안에 특별한 영혼의 징표를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특별한 영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칼 융이 말한 특별한 영혼이란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사유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뛰어놀 때 그들은 구석에 앉아 나무숲을 관찰하거나 하늘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원할 때 그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공과 인정과 소유를 추구할 때 그들은 의미를 찾습니다. 진실을 찾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융은 이런 영혼들이 조용한 불꽃 속에서 단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은 화려한 변화를 좋아합니다. 극적인 반전 눈에 보이는 성취 박수 받을 만한 성공. 하지만 특별한 영혼의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무너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다시 스스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한국 사회는 때로 이런 영혼들에게 가혹합니다. 우리는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튀지 말고, 눈에 띄지 말고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리듬으로 걷습니다. 그들은 노력해도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갈 수 없습니다. 같은 것에 열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예민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너무 심각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잠들어 있는 세상에서 깨어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선물이라고. 특별한 영혼의 첫 번째 징표는 깊은 민감성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것들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숨어있는 슬픔을 듣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을 압니다. 방 안의 긴장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달리 봤습니다. 그는 민감성을 세상과의 더 깊은 연결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더 큰 연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거짓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이 진실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피상적인 관계에서 지친다는 것은 당신이 진정한 연결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민감성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다가 며칠을 우울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집니다. 군중 속에서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립이라고 부르지만 특별한 영혼에게 이것은 생존입니다. 그들은 홀로 있을 때 다시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끊임없는 의미 탐구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표면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왜라고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여길까? 내 삶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그들을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주어진 길을 따라갑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계단을 오릅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은 그 계단 앞에 서서 멈춥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융은 이것을 영혼의 부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 그것은 당신에게 더 깊이 들어가라고, 더 진실하게 살라고, 더 용감하게 당신 자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름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길 대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름을 무시합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부름이 자신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내면 세계로의 깊은 몰입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광대한 우주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꿈과 두려움을 탐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느냐고 묻습니다. 왜 더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에게 내면 세계는 외부 세계만큼이나 실제합니다. 아니, 때로는 더 실제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치유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융은 개인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심리적 층위, 그곳에는 원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상징과 이미지와 패턴들. 특별한 영혼들은 이 깊은 층위에 더 쉽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꿈을 꿉니다. 생생하고 의미심장한 꿈들을. 그들은 상징을 이해합니다.
신화와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압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신비롭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번째 징표는 고독 속의 편안함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영혼의 가장 역설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깊은 연결을 갈망합니다. 진정으로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고독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그들은 고독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느끼는 것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가면을 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들은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고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관계를 중시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걱정합니다. 친구가 없는 게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런 시선 때문에 종종 자신을 의심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고독은 병이 아니라고.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호라고.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사실 많은 위대한 변화들은 고독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언자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구도자들은 산으로 갔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거짓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진실의 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압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낍니다. 표면적인 친절 뒤에 숨은 차가움을 봅니다. 이것이 그들을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거짓을 사회적 윤활유로 받아들입니다. 형식적인 인사, 정중한 거짓말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 하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이런 것들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서툴러 보입니다. 그들은 너무 솔직합니다.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가벼운 농담을 원합니다. 그들은 진실한 연결을 찾지만 사람들은 표면적인 교류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징표는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집니다. 낯선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며칠을 그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불공정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한편으로 이 공감 능력은 그들을 훌륭한 친구로, 치유자로, 창조자로 만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말하지 못한 고통을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윤은 이것을 집단의 그림자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이 억압하고 부인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회가 감추려고 하는 어둠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가 괜찮은 척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그들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어둠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억압된 것들에게 목소리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7번째 징표는 주기적인 어둠의 밤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깊은 내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혼란을 겪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밤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일에 몰두하거나 관계에 매달리거나 중독에 빠집니다. 무엇이든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어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변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했던 정체성이 무너져야 진정한 당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죽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재탄생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 어둠의 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들의 삶은 여러 번의 죽음과 재탄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번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매번 그들은 더 진실해집니다. 매번 그들은 더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들이 이런 어둠의 밤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평생 해야 한다고 배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멈춰서서 묻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내 삶은 이것뿐일까? 이 질문은 위기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8번째 징표는 창조적 충동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글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창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입니다. 그들은 창조하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융은 창조성을 무의식과의 대화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창조할 때 당신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형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목소리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혼들에게 창조는 치유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 그들이 느낀 혼란, 그들이 발견한 진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작품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창조물은 깊이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비록 그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어도 그들은 그 안에 무언가 진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때로 자신의 창조적 충동을 의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재능이 있는지, 자신의 작품이 가치 있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9번째 징표는 세상과의 불화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공허하다고 봅니다. 삶의 방식이 영혼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반항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항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진실한 삶을 꿈꿉니다. 더 의미 있는 사회를 상상합니다. 더 영혼이 살아있는 세상을 갈망합니다. 융은 개성화된 개인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더 온전해질수록 당신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살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혼들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 영혼을 억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 10번째 징표는 의미 있는 연결에 대한 갈망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그들은 비상적인 대화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진정으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가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빛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이런 연결은 드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혼들은 종종 오랜 시간 혼자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지만 진정한 연결을 거의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보다 질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영혼의 친구를 원합니다. 융은 진정한 만남이 두 개성화된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도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온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들은 결국 그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파수의 영혼들은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도 서로를 찾아냅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압니다. 여기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특별한 영혼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것은 때로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의미 있는 길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이 겪는 모든 고독, 모든 혼란, 모든 어둠은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을 더 진실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갑니다. 윤근 개성화가 평생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되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되어감의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당신이 매일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조금씩 더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세상에 빛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진실을 사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어둠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등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춥니다. 그들은 길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도 가르칩니다. 존재함으로써 가르칩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기술적으로 진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잃어버려졌다고, 영혼이 잊혀졌다고. 우리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공허합니다. 이런 시대에 특별한 영혼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삶이 성취와 소유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더 느리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더 진실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한 영혼들의 사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빛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파급 효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진실을 살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락, 그들도 다를 수 있다는 허락, 그들도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허락. 특별한 영혼으로 사는 것은 때로 무겁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당신과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고독을 느낍니다. 그들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그들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당신은 알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에 나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라지지 않은 삶이라고.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거부가 아니라고. 그것은 당신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당신의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당신의 영혼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특별한 영혼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아무리 외로워도 자신의 진실을 삽니다. 그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입니다. 특별한 영혼의 여정에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왜 다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저항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나만 이래야 하나고 묻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워야 하나고 분노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용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특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자신의 민감성, 자신의 깊이, 자신의 다름을 껴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해방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통합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아름다움과 추함.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신으로 세상에 섭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여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여정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발견한 것, 당신이 된 것,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빛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큰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진정성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민감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들, 당신이 보는 것들, 당신이 이해하는 것들, 이것이 당신의 선물입니다. 세상은 이런 선물들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표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영혼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소음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TV, 소셜미디어, 끝없는 활동. 그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자신을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자신을 마주칠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탐험할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당신의 질문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따라갑니다. 그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각본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각본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왜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의미를 찾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의식적인 삶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는 과정, 집단에서 분리되어 개인이 되는 과정,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당신이, 당신의 어둠의 밤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자궁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씨앗은 땅속 어둠에서 싹을 틔웁니다. 아기는 자궁의 어둠에서 자랍니다. 별은 우주의 어둠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의 어둠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옛 당신이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재탄생을 위한 것일 때도. 하지만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과하세요. 그것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 당신의 변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창조적 충동은 자기 도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들에게 창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침묵에 목소리를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창조하든 그것을 하세요.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아도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예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창조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거짓을 참을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진실의 감지기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압니다. 당신은 시스템이 영혼을 억압하고 있을 때 느낍니다. 이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억압하지 마세요. 그것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실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단절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할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이 드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물론 이 선물은 대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을 치유자로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을 빛의 전달자로 만듭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의 등불입니다. 그들은 침묵 속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단절 속의 다리입니다. 그들은 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진실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영혼을 억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특별한 영혼들은 안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깨어납니다. 그들은 삶이 단지 생존 이상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 사명은 웅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실하게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보았다면,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은 특별한 영혼입니다. 당신이 느껴온 모든 고독, 당신이 경험해온 모든 혼란, 당신이 견뎌온 모든 고통,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당신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믿으세요.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 곳곳에 당신과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특별함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민감성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깊이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이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길을 잃는 것이 때로는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속 걸으세요. 계속 느끼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당신 자신이 되어가세요.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온전히 인간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가진 인간, 빛과 어둠을 가진 인간, 강함과 약함을 가진 인간,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진 인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성화입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영혼의 여정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의 민감성, 당신의 깊이, 당신의 질문들, 당신의 고독, 당신의 창조성, 당신의 진실 추구,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평범해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지 마세요.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그것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당신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당신에게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세요. 세상은 당신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혼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릅니다. 모두가 달리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인정을 향해, 다음 목표를 향해. 하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빠르게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춰 서서 꽃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 봐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처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달리는 동안 특별한 영혼들은 수직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깊이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으로, 진실의 핵심으로, 존재의 근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느립니다. 이 여행은 고독합니다. 이 여행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 끝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진정한 온전한 변형된 자기 자신입니다. 융근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의미의 상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지만 무엇을 위해 바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성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이 의미의 공백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우울증으로, 불안으로,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일로, 더 많은 소유로, 더 많은 자극으로. 하지만 그 무엇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공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 공백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미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또한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을 진실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은 특별한 시기입니다. 당신은 평생 해야 한다고 배운 일들을 다 했습니다. 당신은 공부했고, 일했고, 결혼했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돌봤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멈춰 서서 묻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은 없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윤근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부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내면 세계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탐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외부의 성취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밖을 봅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안을 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발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이중성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대극의 통합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남성성과 여성성 의식과 무의식. 우리 안에는 이 모든 대극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빛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함만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쪽을 억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욕망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면을 모두 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더 인간답게 만듭니다.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탐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습니다. 그들은 억압된 것들에게 목소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치유됩니다. 그들은 통합됩니다. 그들은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은 무섭습니다. 당신이 부인해왔던 부분들, 당신이 숨겨왔던 감정들, 당신이 인정하기 싫었던 욕망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조종합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보지 않으려는 것이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끌고 갑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어둠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질투를,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교만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인정할 때 이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것들은 변화됩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빛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억압된 에너지였습니다. 융근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남성 안에 여성적 측면이 있고 모든 여성 안에 남성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대성의 측면을 억압하도록 교육받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여자는 부드러워야 하고 공격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은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 경계를 넘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반대성을 탐험합니다. 남성은 자신의 감성을, 자신의 수용성을, 자신의 직관을 발견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주장성을, 자신의 이성을 찾습니다. 그들은 더 균형 잡힌 존재가 됩니다. 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성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기대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자신의 온전함을 위해 사회의 기대를 거부합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어머니로, 아내로, 딸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혁명입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강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이어야 했고 성공해야 했고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을 가진 남성들은 이 갑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울어도 괜찮다는 것을, 두려워해도 괜찮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강함입니다. 특별한 영혼들의 여정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성입니다. 융은 의미 있는 우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당신이 답을 찾고 있는데 우연히 책을 펼쳤더니 그 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고민하는데 어디선가 신호가 옵니다. 이것들은 우연일까요? 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미 있는 우연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런 동시성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그들을 신비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미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이것이 더 깊은 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실들이 우리를 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또한 직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강한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즉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압니다. 그들은 이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이것이 진짜일까? 내가 그냥 예민한 것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 직관이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이것이 그들의 내면 지혜의 목소리라는 것을. 융은 우리 안에 자기라는 원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우리의 전체성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자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의식적 자아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빙산 전체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 자기의 부름을 듣습니다. 그들은 자아의 좁은 한계를 넘어서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더 큰 자신이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아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지혜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통제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미지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이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항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자아가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특별한 영혼들이 걷는 이 길은 때로 매우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는 내적 변화, 그들이 보는 비전, 그들이 느끼는 연결,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혼자 간직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성소에서 자신만의 진실을 키웁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양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듯이 그들의 변화도 침묵 속에서 익어갑니다. 때가 되면 그것은 나타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영혼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이 항상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갈망하던 평화가, 그들이 추구하던 의미가, 그들이 찾던 진실이 항상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성취해서, 인정해서. 하지만 그것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찾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정의 역설입니다. 당신은 멀리 가야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어야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너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결국 평화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수용의 평화입니다.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입니다. 그들은 저항을 멈춥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삶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이 수용 속에서 그들은 자유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그것은 외부 상황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자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영혼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이 평화를, 이 지혜를, 이 빛을 세상과 나눕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도 가르칩니다. 그들은 단지 존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들 곁에 있을 때 뭔가 다르다고 느낍니다. 더 평화롭다고 느낍니다.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치유된 영혼의 힘입니다. 이것이 온전해진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당신이 특별한 영혼이라면 당신의 여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 해도 그것은 새벽 전의 어둠입니다. 당신이 지금 길을 잃었다 해도 이 방황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 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당신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지혜가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 목소리를 따르세요. 그것이 당신을 당신에게로 데려갈 것입니다.